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29살 꽃다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성은양이라는 자매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매스컴에서 뜨겁게 달궜던 이슈가 되었던 자매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안락사, 존엄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 의도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목숨을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병원의 의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아마 합의를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께서는 그거는 자살행위나 똑같다. 그럴 수 없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게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 성인의 나이이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는 부모의 그 강력한 호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그래서 호소를 떼고 이제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막 언론을 동원해서 많이 이제 한참 힘겨운 그런 병원 측과 이제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원 측에서 그 언론들이 많이 와서 접근을 하고 이렇게 이 위주 언론사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방송사 다 와가지고 취재를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퇴원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부모님의 의견에 존중해서 퇴원을 시켜서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아마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요일날 저녁 장례 예배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아침에 우리 조카 손주하고 대화할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조카가 그래, 삼촌 우리 딸이 삼촌 고민 상담할 게 있대. 그래. 그래서 뭔데? 그래. 인생 상담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그 전날 뉴스를 보니까 하늘에서 별에서 떨어져 나온 운석, 그것이 러시아 일부 지역에 떨어지면서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 하는 뉴스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동영상을 보니까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가는데 막 하이웨이 그 근처에서 멀리서 또 가깝게 막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걸 막 보여주더라고요. 막 불덩어리가 떨어져요. 별에서 떨어지는 운석, 지구에 충돌하는 거죠. 뭐 몸폭의 몇 배의 그 위력이 있는 그런 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속보들이 나오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또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있을 재앙 가운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던 터라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지구의 종말에 대한 결론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조카 손주가 죽음에 대해서 엄마, 삼촌, 할아버지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 1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한참 또 설교를 해야 했는데 지난 저는 한 주간 그 죽음과의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도 죽음과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을 선택했고요. 또 지난 수요일부터 예수웬즈데이라고 해가지고 제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 사순절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의 목적지는 부활절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고난, 죽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인가.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편에서 보게 될 때에는 절대절명이고 불안한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대한 어떤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지시하고 예시하고 가르쳐 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3생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 유형의 삶이 있대요. 이걸 특별히 장소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했어요. 3가지의 생, 3생. 하나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의 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 배에서 나와서 세상에서의 성경대로 표현하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의 생이 70에서 80. 보통은 우리가 거기까지 2생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천국에서의 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의 생이지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의 생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또 3가지 본능이 있답니다. 말 그대로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죽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죽음이란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했습니다마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 지구가 종말에 올 것 같고 주변에 연장자만이 먼저 순서대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는 순서도 없이 어린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정점에도 잃어버리지 못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 10살짜리 우리 손주가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정작 막상 그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 죽음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야 살지. 맨날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살면 되겠어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는 식욕의 본능이 있습니다. 먹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람을 살면서 애정, 사랑이 없이는 또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아무리 다른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삭개와 같이 살면은 불행하다.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충족되어져야 만족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So, 이해. 그럼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우리가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지인이 있었어요. 베다니 동네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소년소녀 가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달리 하나님 주님은 그 세 자매 남매를 극진히 사랑과 애정으로 그렇게 관심과 보살핌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급하게 연락을 취해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어서 신방 좀 해주세요. 죽기 전에 어서 예수님 오셔서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정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소위 우리가 표현한 대로 늑장 하시면서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누구보다도 아끼는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심에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고 그리고 늦잠을 부리시면서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신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해서 도착을 해보니 이미 시간은 지나 죽기 전에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죽은 지 그리고 장례 절차도 다 이미 마무리돼서 무덤에 들어간 지도 무려 나흘이 됐다. 이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뒤늦게 도착을 하신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막 곡소리가 납니다. 예수님도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눈물과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상에서 심한 통곡으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과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기록은 딱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사로에 대한 연민,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쉬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슬픔. 그런 무덤의 현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가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성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은 그렇게 반가운 곳이 아니에요.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이고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는 곳이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무덤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 실용적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세상과 그리고 나의 이 죄악된 주변 상황이 바로 마치 무덤과도 같이 썩는 냄새를, 죄악의 썩는 냄새를 피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나의 삶 현장이 무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 수는 없는데 우리의 머물 수 있는 거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덤도 바꾸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초대교회는요,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렸는지 아세요? 그 강력한 그 기독교 핍박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현장은 카타콤 들어보셨어요? 무덤이었어요. 깊은 굴 속에 들어가서 무덤이 예배의 장소, 거처 장소였어요. 무덤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처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천국이 돼요. 네.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백성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현장, 그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 무덤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을 치워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 얘기는 또 그 전에도 이미 늦게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주 오라버니가 이미 죽어버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입이
속된 말로 대빨 나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 마리아 마그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좀 진작 오셨더랬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미 죽었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째 되었는데 대체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요? 이제 와서 돌을 치우라는 것이 웬 말입니까? 거의 이런 투정을 넘어 불평불만일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누구 말이? 내 말이 주목사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으면 누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누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내가 믿으면 강단은 이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말씀을 믿는 것. 두 가지 요소를 빼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위치, 역할, 좌분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역할, 위치, 좌분 그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확신하고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 이 구분이 확실해. 이거 흔들면 안 돼요. 내 말이 내가 늘 평소에 말하지 않았니? 내 말이 평소에 내가 너희들에게 늘 가르쳤던 말씀이 뭐냐 도대체 생각 좀 해봐라. 기억 좀 해봐라. 뭐라 그러더냐 내가 지금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였다. 뭐라고? 내가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말을 내가 믿었더라면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올해 목표는 슬로건은 자신과 교회에게는 간증, 이웃과 세상에게는 증거, 하나님께는 영광. 그 테두리 안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중복 반복될 수도 있어요. 특히 영광에 대한 부분으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모세를 가령 호레산에서 부르실 때 가시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산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라 그런지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만드시고 성막을 만드시고 지성소를 구별하셔서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형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가득 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소위 말하는 교난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했던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되되 얼굴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의복이 하얗게 변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눈부시게 빛과 같이 이러한 현장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영광이다.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을 통해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어렸을 때 어느 시골 교회 가가지고 막 부흥회를 했대요. 당신 목사님께서. 그 마을은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마을이라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핍박이 많고 예배드리면 사방에서 돌이 날라가가지고 창문이 성한 데가 없어지고 그렇게 핍박이 많은 동네였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핍박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그 밤에 말이죠. 그 예배당에 말이죠. 불이 난 거예요. 예배당에서 불이 난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지고 예배당에서 불 났다고 막 쫓아가서 뛰어가서 보니까 불이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불이 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현상이었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삼남한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자연 만상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결단코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믿음의 눈을 열어놓고 보게 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간절함을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고 그런 어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영광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실들.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인터넷에서 좀 자료도 좀 찾아보려고 이렇게 봅니다. 마침 유튜브 쪽에서 유럽의 기독교의 현실 뭐 이런 타이틀이었던가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유럽의 교회의 현실 뭐 이런 타이틀이었던가.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리포터가 이 유럽 특히 영국의 교회들을 전부 순례해서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그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어떤 교회는 들어갔더니 겉에는 십자가 있고 뭐 교회 간판이 있고 교회로서 웅장한 교회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라 그러죠? 클럽이야 클럽. 술 먹고 춤추고 노는 클럽이 되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그 예배당에 차가지고 춤추고 막 술 먹고 빠가 막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리포터가 사람들에게 갔어요. 매니저를 찾아서 인터뷰하고 거기 와 있는 청년들에게 인터뷰하고 이 교회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미 교회로서의 목적을 상실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자기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는 기독교인이지만 여기는 이미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또 하나님이 계신들 이렇게 자녀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즐겁게 노는데 당신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그냥 춤추고 술을 마시고 파티를 진행하고 모습들.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 갔더니 거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도 7, 80 할아버지 한 10명 앉아 계시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곧 내일 모레 하시는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어떠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 목사님도 참 대책 없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도 너무나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포탄한테 물어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파악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 전했습니까? 강단이 살아있지 않았을 것 뻔한 것이고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강대 속에서 그저 교회 안에서 직업 정도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들의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영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이 퇴폐일로가 아니라 이미 끝장났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의지대로 받지 않은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취소하는 또 그런 법이 있다네. 그 세례를 취소하러 자기는 왔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받은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요. 왜 그 세례를 취소하십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는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을 부르는 그런 짓을 또 막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지를 지금 촬영한 거예요. 보여주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에게 들려오는 그들의 입에서 결정적으로 날아오는 한방. 왜 종교를 바꿨습니까? 왜 세례를 취소하십니까? 그들이 돌아온 대답은 지금까지 자기가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라고 전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한 번도 나는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잘못 믿음을 선신함의 대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고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니 이미 충격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다반사가 됐고 멀리 유럽까지 갈 것도 없이 미국 아니 이 맨하탄 안에서도 지금 골목마다 100년 전에 지금 화려한 교회 성도들이 지금 즐비해요. 저도 여기 맨하탄 처음 나와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미국 교회들 많이 순회했어요. 궁금해서 미국 교회는 어떤가 해서. 글쎄요. 열이면 7, 8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상한 짓. 난 저 예배 드리는 줄 알고 들어갔다 깜짝깜짝 놀라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인근에도 심지어는 나이트클럽 하는 교회도 있어요. 포스에 붙여놓고 술집으로 넘어갔어요.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기독교원서 사장 하시면서 우리 저하고 자주 교제했던 목사님께서요. 맨하탄에서 10여 년 전에 목회하실 때 40일 금식하면서 성전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자기네 거기 하나로 그 3층 4층에 그 옛날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야. 거기로 들어오려면 저쪽에 브로드바들 저쪽 사이드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는데 기나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참 좋은 게 있어. 그거 놓고 기도했다는 거야. 그 포스에도 마침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30일 며칠 됐는데 날 보니까 포스에 간판이 없어져서 한번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아파트는 다른 데 매가게 됐는데 보니까 술집한테 매가게 됐다. 술집 막 치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40일 가운데 30 며칠 했으니까 목사님 한 며칠만 더 하고 저거 가져가래. 자기는 술집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건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소론에서 말씀한 것처럼 무덤이라도 거기 믿는 백성이 함께하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뉴욕정원교회가 타임스퀘어 극장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동원하려고 하느냐 이해하시겠어요? 이제는 성전이라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의미. 식당이든 다방이든 오히려 우리는 저들의 이 교회를 성전을 마귀의 도구로 삼고 그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이 세상 만물, 자연, 문화까지도 마귀들의 침범을 하고 마귀들의 노략질을 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것이냐 사기를 치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것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빨리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뭘 자꾸 짓겠다는 거야. 뭘 자꾸 새로운 걸 원하느냐 말이에요. 있는 것도 관리 못하면서 말이죠. 계속적. 이게 좀 생각이 달라져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 뉴욕정원교회는 역공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의 문화의 현장 차라리 우리가 가서 정복하고 다스리자는 거예요. 뭘 오세요 뭘 자꾸 구걸을 해. 아예 우리가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그냥 복음 확 전해버리면 되는 거지. 너희가 안 와? 우리가 갈게 그냥. 예수님이 뭐 맨날 오라 그러셨어? 맨날 우리 예수님은 맨날 찾아다니셨어.
가는 곳이 예배당이, 가는 곳이 선교 현장이, 가는 곳이 복음이, 가는 곳이 예배당이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어느 곳이든지 들이든 뭐 가정이든 들판이든 산이든 바닷가 근처든 그저 가는 곳이, 발 닿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예배당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자꾸 사기도 안 했다는 거야. 예수 믿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이 아직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혹시 반응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 아실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정의적인 영적인 그런 교통과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이 예배가 1시간이다 1시간만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이 1년, 10년, 평생을 그렇게 교회 생활했던 어느 그 노인분이 내가 평생에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예수, 잘못된 예수, 그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해본 일이 없다라고. 지금 이제라도 내가 세례를 취소하러 내가 여기 왔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내 말을 내가 믿었더라면 내 말을 내가 그러니까 믿음을 확인할 수 또 반복적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과연 믿음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마리아 예수님이 좀 진작에 오셨으면 그래도 살아있을 때에 병이 들어서도 아직 죽지는 않았으니까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신방하시고 말씀하시면 고쳐주실까라고 하는 그나마 믿음이 거기까지는 있었는데 이미 죽은 이후니까 주님이 오셔도 임파서블한 미션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한번 확인해보죠. 믿음의 수준을 체크해보죠. 반면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방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가지고 신방을 요청해서 오셔서 어떻게 하든지 나사로의 머리에 안수를 하시든지 말씀하셔서 고쳐주시길 바랬던 마리아의 믿음과 달리 백부장의 믿음은 좀 차원이 달랐어요. 신방을 요청하니까 주님이 이방인이 그러니까는 선뜻 흔쾌히 그 요청에 응해주세요. 그래 가자.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요청과 달리 마리아의 요청은 지연했는데 의도적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백부장의 요청은 직접 반응하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백부장의 요구는 달랐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저도 아래 사람도 있고 윗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말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자,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자연성과 과학성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이방인 백부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과 자처하는 마리아는 그 믿음까지 가지 못했어요. 주님은 너무나 놀라서 백부장을 크게 칭찬하셨어요. 정작 믿음에 사랑하는 자녀이긴 하지만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신 것이 주님의 입장이셨어요. 야, 내가 평소에 너희들 신방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늘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전에도 내가 너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통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잖아요. 단순해요. 주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순종, 확신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만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다른 데 한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믿음을 한산하고 단식하면 평생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겠죠. 강단에서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원동력 있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강단 주의동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원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거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원인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르는 반응으로서 여러분에게 확신과 믿음과 순종이 삶에 적용이 없었다면 그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 아무리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다. 간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야. 성경은 주께서 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셔서 한 말씀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천지는 없어지는 날이 있겠으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장언서에 보면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면, 내 말에 내 귀를 기울이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이 귀든 눈이든 이목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누구에만?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또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 것은, 그래도 그렇죠. 주님 왜 하필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 냄새가 나는 지금입니까? 왜 이제야 주님 나타나셨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나타나시죠. 여전히 우리에게 그게 숙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끝, 절망,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지체하고 지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유 설명이에요. 너무 받아들이고 있기 힘들어. 죽음과 부활, 고난과 새 생명의 기적, 축복, 능력, 그 과정에는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십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도저히 믿을 수 없고 기다릴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느냐를 주님은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에, 완전 불가능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지 않고 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수준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수준에서는 뭐 0.6%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뭘 해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됐어도 그거 뭐 기적이라고 박수 쳐주고 난리가 뒤집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수준에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 정도 가지고는 완전히 우리가 절대적으로 포기해야 해. 끝이라고 생각해야 해. 그래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41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들으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통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시고 접수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형상적인 나타나는 물리적인 그런 영광의 모습. 또한 우리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요즘 속된 세상 말로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은 뭐 아우라가 느껴져. 아우라가 뭔가 보니까 사진에 가서 보니까 아우라란 말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포즈, 각자의 그 영역 전문 분야에서 그 아우라를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그 특이한 포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서 저절로 고개 숙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쓰지 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모자 쓰면 안 돼. 벗어야 돼. 그러나 실령적 의미에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란 말이에요. 남자는 아담 창조를 그렇게 했어요. 여자는 하나님 직접 그렇게 창조했다기보다는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식수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자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는 반면에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관계를 잘 알아셔야 돼. 여자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시오 이렇게 부르셔. 존중하시고 거기에서 풍기는 그 아우라를 느끼셔야 돼. 남자 좀 그 아우라를 풍겨줘야 돼. 또.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가 전혀 없어. 그런 아우라를 풍겨주시고, 여자는 또한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아우라를 풍겨서 그리스도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간증이 되고 끊임없는 증거가 세상 사람들에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누구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스퀘어 광장 성전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거의 우리가 보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70% 이상이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비율을 놓고 보면. 계산해 안 해봤지만 대충 눈도 볼 때 그동안 접촉한 사람들 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전부 다 조상적부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다 예배당 받아먹고 자기 세례 받고 구의한다고 그거 굳이 정리하고,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로 가고, 이런 이 지금 유럽 사람들을 향해서 타임스퀘어 성전에서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그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느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했지만,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음으로 충격을 받고 느끼고 돌아가는 사람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과연 타임스퀘어에 뉴욕에 놀러 갔는데, 관광 갔는데, 그 광장에서 외쳐진 찬양과 기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인 것 같은데, 왠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재를 내가 느꼈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이, 또 많은 사람들 비디오 카메라 막 찍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틀어보면서 막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타치하고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축복, 불가능과 기적 사이에는, 죽음과 새 생명 부활 사이에는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중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